자, 부여선지자 제28장 신에서의 우상 숭배. 2장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의거함입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백성들은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아래 평야에서 볼 수 있는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 구름은 산꼭대기에 걸쳐 있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곤 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저들과 떨어져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구름이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데도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버렸거나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은 아니었다.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특별히 섞인 무리가 그러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어 못 견뎌 했다. 그들은 순종하는 조건으로 좋은 그들에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좋은 땅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 더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의 상태가 속절없다고 느낀 그들은 옛날의 미신으로 되돌아갔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불평과 초조에 빠졌으며 그들은 뒤따라 일어난 배도의 선봉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의 상징으로 존경했던 대상물 중에 황소나 송아지가 있었다. 애굽에서 이런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자고 제안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곧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할 어떤 형상을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비슷한 모양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 같은 목적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다.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큰 표적들은 여호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조력자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당신의 영광의 현현이 주어진 바 되었다. 그들 앞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이 애굽의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토요의 형상으로 나타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사법권이 아론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많은 군중들이 아론의 장막에 모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왔던 구름은 이제 산 위에서 영구히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의 여행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을 대신할 하늘 우상을 가져야만 했다. 그리고 전에 제의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이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호감을 살 것이라 했다. 그런 위기는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민중의 인기나 개인적 안전이나 생명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영예를 더 높이는 사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런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다. 아론은 무기력하게 백성들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점에서 그가 보인 동요와 소심한 태도는 더욱 그들을 단호하게 만들 뿐이었다. 소요는 점점 확대되었다. 맹목적이요 이론이 닿지 않는 과반이 군중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덜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를 우상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한 소수의 무리는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을 받았으며 혼란과 울분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한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우선 모든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여 그들의 장식품을 내놓았고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모방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으로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비열하게도 아론은 여호와께 그 같은 모욕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그는 금신상을 백성들이 만족해 여기고 환대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라고 선포하였다. 나팔수들은 이 포고를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온 진영에 전달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구실하에 그들은 폭식과 경박한 주연에 스스로 빠져들어 있다. 빠져들어갔다. 오늘날에도 향락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자주 정거리 모양으로 분장되는가.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예배의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면서 이기적이거나 유격적 만족에 탐닉하게 버려두는 종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군중의 관심을 사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에 굴복하여 그들이 범죄하도록 놔두는 우유부단한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겠다고 엄숙한 언약을 세운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산 앞에서 공포에 질리면서 떨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중이 볼 수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 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구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기 자신을 친절하신 아버지와 전능하신 왕으로 나타내신 그분께 대하여 어떻게 이보다 더 큰 배은망덕을 보일 수 있겠으며 이보다 더 대담한 모독을 보일 수 있겠는가. 산에 있던 모세는 진영에서 일어나 배도에 관한 경고와 지체 없이 하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였다고 말하셨다. 그분께서는 초기에 그러한 움직임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있었, 있었, 있으셨다. 그러나 이 일이 최고 절정에 달하도록 무인하신 이유는 반역과 배도로 받을 형벌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만민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그분의 언약에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분은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급히하며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부심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몹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 갔으며 공은의 그들의 멸망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대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이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시하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겠는가? 죄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당할 운명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을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제안하실 때 안락하고 명예로운 지혜를 망언과 불평만을 보답으로 받게 될 많은 수고와 부담과 회생의 운명과 기꺼이 맞바꾸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해망의 근처를 찾아냈다. 그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는 뜻이 아니요 중지하고도 공격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였다. 만일 그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려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히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지도권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는 그는 주장하였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고 인도하여 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 네, 저희 애굽은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네, 너무 많이 예, 읽으셨어요.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몇 달이 못 되어 그들의 놀라운 해방에 대한 소식이 인근의 모든 민족에게 퍼졌다. 공포와 무서운 예감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일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 멸망을 당한다면 그들의 원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실 것이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시려고 불러내셨다고 한 그들의 비난이 사실이었다. 고 주장할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하여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영화롭게 하셨던 백성의 파멸로 인해 그분의 이름을 비난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매우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에게 놓인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분의 재앙을 불러들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음, 네, 읽다 보면은
자꾸 더 읽고 싶어지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조금 좀 자제해 주셔서 딴 분들도 좀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신에서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 봤습니다. 자, 바로 앞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날로 따지면 성경 기록상 날로 따지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주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40주야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잠깐 내려와서 모세가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비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대로 우리가 지키겠다고, 그런 이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남짓한 조금 더 되는 바로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섞인 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도 나왔다고 그랬죠. 바로 그들이 더 그러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은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신을 세우고 그 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우유부단한 이 지도자 아론이, 모세가 대신하게 한 아론이 그것을 막지 못했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바로 그 신이 바로 송아지였는데, 이 송아지는 애굽의 신 중에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이 숫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바로 것인데, 바로 애굽의 창조신 프타의 화신으로 믿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뿔 위에 동그란 것이 달려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태양신, 태양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아직까지 그들은 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모든 습관이나 모든 관심 정서는 이 애굽에 있는 그 다신교의 그 환경에 너무너무 익숙했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던 신들을 많이 보고 섬기던 바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려서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그들은 너무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선언을 했고, 거기에 아론이 그 신을 만드는데, 형상을 만드는데 협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비열하게도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 같은 모욕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함으로 바로 그걸 구실로 해서 폭식과 경박한 주연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십계명을 반포한 바로 십계명이 17절까지인데요.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다 이것입니다. 네, 바로 그러한 것이 그런 말씀을 주님께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심지어는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론이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 솔로몬 이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갈라서게 될 때, 나라가 나뉠 때에 이 여로보암,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주 큰 죄가 되었습니다. 역대 왕들이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언제서야 그게 바로 했냐면 요시야 때, 요시야 왕 때에 그 금송아지가 제거됐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도 왕 이후에 남방 유다도 망하게 됐죠. 그와 같은 일이 시편 10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로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자,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향락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자주 경건의 모양으로 분장되는가. 또 예배 의식 가운데서도 자기의 이기적이거나 유격적 탐닉을 하게 버려두는 그런 종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군중의 환심을 사고 있다. 교회의 권위 있는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의 욕망에 굴복하여 그들이 범죄하도록 놔두는 우유부단한 아론 같은 사람들이 있다. 네. 교회에 더 많은 교인들이 늘어나도록 하는 목적으로, 물론 구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턱을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더 신실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후자주.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적으로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든 세상적인 그런 번영과 그런 부요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해서 이 교회에 그러한 죄악이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놔두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책임이 얼마나 큰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앙을 불러들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는 우상 숭배 또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봐주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죄를 행하는데 담대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이 그들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때로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최대한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에 대한 책임이 또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도 물론 필요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존귀함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게 은혜 주시고 또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핍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임재를 체험하고도 너무나 쉽게 그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아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막지 못하고 우유부단함으로 방관했던 지도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와 또 세상에 대하여 또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대한 수준으로 우리의 표준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 주님,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 교인이 될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역사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받아들였으나 결과로 교회는 타락했고 또 중세 암흑 시대에 종교 암흑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개혁을 하고 나왔지만 역시 다시 그런 세상의 오류와 암흑으로 우상숭배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정말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해야 될 그런 가운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말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습관에서 이 모든 것을 허물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해주시고 누가 뭐래도 어떠한 핍박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경건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을 회복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만큼은 주님 앞에 충성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그리고 주님 앞에 굳게 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